상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 지금 사울과 단둘이서 이제 만나서 1절 말씀 보면은 사울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거룩한 구별,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증표고 표현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어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사무엘이 부었죠. 실제적으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주어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실제적으로 겉으로는 사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있지만 실제적인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정병건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집사직을, 권사직을, 장로직을 또 우리가 그 직분들을 이렇게 주지만 만약에 본인이 직분을 받을 때 어떠한 세움을 입을 때마다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 누가 나를 이렇게 세웠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그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이 직분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주어 자체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노회에서 노회장님의 안수로 목사직을 받았지만 나를 세우신 이가 노회장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세웠다라고 여기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때마다 그걸 사람이 나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없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어떤 직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반주를 하든 또 교사가 됐든 어떠한 직이 됐든 그건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던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지금 이 사무엘 같은 경우도 사람의 손을 거쳤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손을 거쳐서 사울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에게 소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소명의식.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또 사명의식이 있습니까? 소명과 사명,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 나를 택해 이 자리에 앉히고 이 사역을 맡겼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증표를 세 가지의 징조를 이제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울로 하여금 이거 뚱딴지 같이 암나기 찾으러 나왔다가 갑자기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세움을 입다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지금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죠? 나귀 찾던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의 징조를 가지고 내적 확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잘나서? 보시다시피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신을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확신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적 확신이 이게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뭐가 있죠? 사역이라는 것은 그냥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절대로. 많은 어려움이 와요. 그 시험 말로 가만히 있으면 시험 안 들어요. 교회 다닐 때 상처 안 받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상처 안 받는 비법. 11시 예배 딱 목사님이 축도하자마자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가면 돼요. 아무하고도 말 섞지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버리면 시험 안 들어요. 식사도 하지 마.
밥 먹다 시험 드니까 밥도 먹지 말고 그냥 나가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날 또 귀신같이 또 11시 맞춰서 또 와서 예배 조용히 드리다가 또 바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시험 안 들어요. 시험은 사람과 사람 속에서 드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름의 확신이, 내적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시험이 오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안 불렀나 봐. 내 생각이었나 봐.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봐. 그 생각을 하고 돌아섭니다. 여러분들 신학교 지원을 해서 들어왔던 학생들 중에 대학원까지 연결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또 떨어집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왔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다시 세상적으로 나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어떤 욱하는 심정에 주님 앞에 섰다가 다시 그냥 욱해서 또 나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렀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불렀다. 이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울에게도요, 이걸 확신시키려고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보게 하는데, 첫 번째 징조가 2절에 나오는데,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이런 상황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너한테 할 것이다. 예언은 두리뭉실하면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그죠? 제가 만약에 내일을 예언을 합니다. 2019년 내일 한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예언은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내일 인천, 주안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성역 앞에서 누군가가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몇 시에 이거 구체화시키면 그 예언은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나. 그거는 정말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겠죠.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하고 있는 이 징조도 사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이게 지금 뭔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이 예언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라헬의 묘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라헬의 묘실 곁에 갔을 때 이런 일들을 겪게 할까? 여러분들 어떤 그러한 결단이나 어떤 예식을 할 때에는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에 내가 취임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 취임한 사람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보통 어디 갑니까? 우리나라? 현충사 가죠. 현충사에 가서, 그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헌신한 분들을 또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현충사에 처음 가게 돼요. 뭔가 의미 있는 장소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는 시간을 사실 갖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라헬의 묘실의 곁에 있었을 때 이러한 예언의 이 일들이 펼쳐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이 장소를 택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야곱의
그 아내들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바가 있지만 그 레아와 라헬이 이제 이 자매지간이죠. 근데 이제 원래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반이 속여서 레아가 먼저 첫날 밤을 보내게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라헬을 위해서 다시 또 7년을 또 무료 봉사를 하면서 결국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여인이 자식 낳기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해서 먼저 레아가 신호탄을 쏘면서 자녀들을 낳기 시작을 하고 라헬은 자녀를 못 낳으니까 몸종을 시켜가지고 자녀를 또 낳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 여인이 경쟁하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라헬이 낳은 자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 그리고 마지막으로 낳은 사람이 베냐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라헬이 마지막으로 낳았던 이 베냐민 이 마지막 아들을 낳으면서 사실은 죽어요. 라헬이. 그러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슬픔의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이 베냐민과 사실은 맞바꾼 거죠. 근데 아버지인 야곱이 베논이라고 짓지 말고 이제 베냐민이라고 우편의 아들 한마디로 영광된 자식으로 딱 이 아내는 슬픔의 자식이라는 이름을 적었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떤 그런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도우실 그런 자녀로서 축복의 이름으로 베냐민이라고 짓게 됩니다.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사울이 지금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왕이 되는데 사울로 하여금 라헬의 묘실 옆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이걸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상징성이 있어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지파 자체가 정체성 자체가 어머니인 라헬의 죽음과 맞바꾼 거예요. 죽음과 맞바꿔서 희생을 통해서 사실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로 하여금 왜 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보게 하냐면 너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너가 왕이 돼서 너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생명과 맞바꿔서 이 지파가 출발하듯이 너 자신도 백성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사실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의 정체성이 라헬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징조가 갖는 그런 그 의미고 두 번째가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베델로 제사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3명을 만나요. 3명을 만나는데 지금 떡 2덩어리를 너에게 줄 거다. 그 올라가던 사람들이 떡 2덩어리를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떡은 이제 보통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사용되는 진설병 그런 예배의 떡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제사장들과 왕들만 먹는 떡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노베 땅에 가서 아히멜렉이 주는 그 떡을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다윗이 먹는데 그때 사울이 진노해요. 네가 뭔데 이 떡을 먹냐는 거죠. 상징적인 겁니다. 이 떡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다윗이 왕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이 떡을 먹냐고 진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울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에 베델로 제사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2개의 떡 덩어리를 지금 받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넓적다리 그 고기를 빼놨다가 사울이 오니까 그 고기를 내놓잖아요. 그 넓적다리 고기도 바로 제사장들이 취하던 것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먹던 것들인데 그것을 이 사울에게 내준 것도 바로 이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지금 이 떡도 마찬가지고 그때
나누어졌던 넓적다리도 그렇고 사울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지금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해주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두 번째 징조도 바로 사울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5절과 6절인데 여기에서는 선지자의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 그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바로 이 사울과 함께 이제 예언을 하고 함께 내려오는 어떤 그러한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6절에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선지자의 무리는 사무엘의 어떤 선지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선지 생도들을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속에서도 선지 생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런 선지학교를 통해 가지고 훈련을 시켰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앞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은 그래도 효자고 겸손하고 굉장히 처음 등장을 할 때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암나기들을 찾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행구 뒤에 숨어서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겸손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 뭐 더 이상 새 사람 될 게 있나?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할 때라든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새 사람 된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도덕과 윤리적인 그죠? 약간 뭐 효자가 되고 좀 이렇게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새 사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에게 너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사울이 변할 게 뭐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삶을 놓고 볼 때 사울이 변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변할 게 없어요. 효자였고 성실했고 나름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 모범적으로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울한테 말하기를 너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대요. 교회를 나올 때 어떤 분은 술, 담배 다 하고 도박도 하고 막 인생 개차반으로 살다가 교회 오는 분들도 있지만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뭐 교통법 준수하고 인간관계 참 좋은 분들이 교회를 오기도 하죠. 그럴 때 둘을 놓고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쪽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사람이 참 돼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출발이 그렇게 안 좋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조금 지나도 그렇게 크게 안 바뀐 것 같고 둘을 놓고 보면 많이 차이나 보이죠. 많이 차이나 보여요. 우리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성돼 보이는 분들과 윤리 도덕적으로 아직 좀 떨어지고 아직 그 옛 습관 못 끊어가지고 아직 그거에 절절 매는 사람들과 이렇게 놓고 보면 많이 차이 나 보이죠. 많이 차이 나 보이죠.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믿음을.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일꾼을 세울 때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하니까 이 사람 괜찮네 하고 세워. 그러는데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을 수 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주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요. 그러한 윤리와 도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변하여 새 사람 된다라고 할 때에도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술, 담배 좀 끊으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먹어도 믿음 있는 애들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이걸 신앙생활 할 때 많이 속습니다. 저도 속지요. 저도 속아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시험의 어떤 그 자리에 서지 않는 이상 잘 안 드러나거든. 삶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야, 풍파가 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야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를 그때 판가름 나거든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이 사람이 모래인지 반석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도 속고 여러분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거 있죠. 믿음 없었던 거예요. 저는 신앙은 교회는 옮길 수 있어. 근데 믿음은 못 떠나. 주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못 떠나요.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안 맞으면 옮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을 떠난다? 믿었던 사람이 천만에 안 믿은 거예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좀 깨끗해 보였던 거지 그 사람이 믿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한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의 무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게 이제 사울에게는 세 번째 하나의 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그런 전문성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부여서는 안 돼. 절대로. 교회는요, 하나님이 경영하고 통치하시는 신비한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전문적인, 그냥 흔히 말하는 주일학교 교사면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당연히 교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걸 네 꼬로 시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노래 잘하면 다 찬양됐습니까? 노래 잘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그냥 자기 재주 뽐내고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 다 하는 것과 이게 다른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잘 부르는 것 때문에 은혜 받는 건 아니야. 사람들이 노래 부를 때 잘 부른다고 은혜 받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르는 찬양은요, 못 불러도 은혜가 돼요. 못 불러도. 근데 교만한 찬양은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은혜가. 전문성은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뭐 반주한답시고 막 나이트클럽에서 드럼 치는 애들 잘한다고 데리고 왔어. 잘하면 뭐해? 잘하면 뭐해?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지 이 찬양을 감당하고 이어가는 거지. 재주 좋은 애들은 밖에 다 있어요. 근데 재주만 좋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밤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내가 이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찬양? 이거 일주일 하다가 마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건데 이거 누가 감당합니까?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교회 안에 잘하는 사람이 들어왔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 잡아야 돼요? 이놈은 믿음이 없어. 이쪽은 믿음이 있으면. 못해도 믿음 있는 사람 잡아야 돼요. 잘한다고 잡았다가 믿음 없는 사람 잡았다가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못해도 돼요. 뭐 다 그냥 무반주로 해도 된다니까, 찬양은.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보태져서 찬양하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변하여 새 사람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세 가지 징조가 임하거든 기회를 따라서 행해라. 이 징조가 임하면 지체해서는 안 된다.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적극적으로 잡아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순종하고 분명한 징조가 임했으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게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직분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결단이에요. 너가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서 지금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대해서 너에게 뭐가 왔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따라서 너가 행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직분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에게 직분은 상급이에요.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를 지금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쓰시겠다고. 한 번도 타보지 못했다 어린 나귀 새끼 불러다가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타고 들어가죠. 그 쓰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도 없고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런 부름 앞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확 잡아야 돼, 그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징조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징조가 보이거든 그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7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8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려라. 여기 보면 사울에게 사무엘이 왕으로서의 어떤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명령한 게 뭐냐면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7일을 기다려라. 이게 제일 먼저 사울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기다려라. 근데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무너진 게 뭐 때문에 무너졌죠? 사무엘상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13장인가에 가서 보시면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요 사건은 이제 왕이 되고 난 2년 뒤의 일이에요. 2년 뒤에 일어난 일인데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기다렸죠. 이때는 기다렸는데 2년 뒤에는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7일을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근데 7일이 다 지난 건 아니야, 아직. 근데 기다려도 오질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다가 자기가 직접 그 제물을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누가 오냐면은 사무엘이 와요. 7일이 다 지난 게 아니에요. 7일 중간쯤에 초조하고 위급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 월권을 한 거예요. 그 자리를.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때 뭐 가지고 버린지 아세요? 기다리지 않은 것 때문에 버리셨어요. 기다리지 않은 것 때문에. 처음에 하셨던 이 명령과 사울이 버림받은 그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기다려라. 근데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사울을 무너뜨리게 된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제가 하나의 글을 봤는데, 인간은요, 가장 안 되는 게 기다림이래요. 인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한답니다. 상황이 불분명할 때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이런 건데, 이스라엘에 바엘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바엘리라는 학자는 인간의 생체 리듬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분이 축구 선수들의 행동을 연구를 했어요. 골키퍼와 또 이 키커들의 어떤 심리를 연구를 했는데, 재미난 연구입니다. 이 거리가 골키퍼와 키커 사이가 11m가 되는데, 워낙 가깝다 보니까 축구 선수들이 강하게 슛을 차면 사실 그 스피드를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키퍼들이 뭐 힘을 써도 거의 90%가 골인이 됩니다. 골인이 돼요. 근데 이 학자가 키커들이 어느 방향으로 볼을 차나 연구를 해보니까 3분의 1은 오른쪽으로, 3분의 1은 왼쪽으로, 그리고 3분의 1은 어디로? 중앙으로 찬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좌우 중앙으로 해서 고르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골키퍼들은 어떻게 움직이나 봤더니 이건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로 나눠집니다. 골키퍼들은 왼쪽으로 50%, 오른쪽으로 50%래요. 다시 말하면 중앙으로 중앙도 3분의 1의 볼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 가만히 서 있는 골키퍼들은 거의 없답니다. 이 골키퍼들은 어떻게 하든지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이런 연구가 나오나 봤더니 심리가 그렇답니다. 골키퍼들이 만약에 3분의 1의 볼이 중앙으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중앙에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볼이 왼쪽으로 들어가거나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병신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심한 놈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멀쩡히 서 있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뭔가 신용을 하자.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몸을 집어 던져가지고 만약에 오른쪽으로 던졌는데 왼쪽으로 들어갔으면 골이 들어갔어도 체면치레는 된다는 거지. 뭔가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행동을 했다는 거지. 나는 뭔가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던졌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 짓도 안 하고 3분의 1으로 오니까 중앙에 서 있다가 만약에 딴 데로 들어가 버리면 자기가 너무 한심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골키퍼들은 볼이 거의 33%가 중앙으로 오매도 불구하고 중앙을 고집하는 골키퍼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행동 편향이라는 말이랍니다. 행동 편향. 그냥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만약에 주식 브로커들을 고용을 해서 이 사람을 쓸 때에도 이 브로커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뭔가 행동을 한다는 거죠. 뭔가를 자꾸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있어서 돈 버는 거는 이 주인들이, 고객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자꾸 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자꾸 그런 행동 편향에 자꾸 쏠린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꾸 뭔가를 해서 체면치레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뭔가 쫓기게 되면 자꾸 내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울도 지금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는 기다리라는 명령 앞에 기다렸어요. 근데 13장 가서 보시면 사무엘이 좀 늦으니까 뭔가 자기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면 일 커지고 자꾸 움직이면 자꾸 일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잠잠히 기다려라.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그랬죠. 모세한테도. 기다려라. 잠잠히 내가 하는 것을 바라만 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도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요. 인간의 불행이 사실은 골방에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 우리가 자꾸 움직여가지고 일어날 일도 많아요.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신앙은 조급해하고 쫓기듯이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변질돼요, 사울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너를 내가 왕으로서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체를 하죠. 다윗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이 귀한 신앙이 뭡니까?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기다리고 또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에 와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다림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기다림의 열매가. 그래서 결국 사무엘과 이 사울의 이 사건을 놓고 보면 신앙은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기다림의 싸움.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릴 때 승리할 수 있는데 조급증이 자꾸 우리의 일을 그르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기다림의 열매들로 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도 인내와 기다림의 그런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조급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식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또 우리가 또한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들을 바라봐야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행동하고 우리가 먼저 움직일 때에 이 모든 일들이 더 아버지 하나님의 역지고 또 아버지 확대되는 것을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잠잠히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우리의 내적 확신을 또한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분별케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충신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또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부른받아 하나님 귀한 아버지 직분들을 받아서 이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기회를 따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직분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 속에서 이 사역들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징조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확신 속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사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내적 확신을 주시고 귀한 이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직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가 이 사명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부름받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직분들을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귀하게 여기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충신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또 아버지가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기다림의 열매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